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상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로마서를 읽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에 전도한 적도 없고 로마에 교회를 세운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특별히 성도들 관계 안에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서신을 쓰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론을 설명해요. 복음이 이런 겁니다. 또 복음은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론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적용에 대한 부분이 12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론과 적용, 실제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만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빠삭하다, 내가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믿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인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의 일꾼이다.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바울은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감당했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과 또 교회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그 복음의 이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이론을 삶으로 실제로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론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장황하게 설명하고 나서 12장의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은 이런 겁니다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며 복음의 적용 부분을 설명하죠. 바울은 복음의 적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을 믿고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1절을 읽고 있노라면 구약의 제사 제도가 딱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냐? 가축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그 가축을 죽여요. 각을 떠요.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드릴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몸이라는 거, 우리의 몸을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말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는 소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형은 소마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려라라고 할 때 정말 우리의 이 육신을 드려라, 육체를 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본질적인 자아를 드려라,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전 인격, 그 사람 전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인생,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인생 전체를,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근데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합당한, 마땅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만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것, 모든 시간, 일상에서의 삶,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마땅한, 합당한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복음의 이론과 적용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오늘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금형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틀에다가 뭐 쇳물을 붓던 뭐 플라스틱을 붓던 그 틀에 찍어내면 모든 게 다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본받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쫑쿠를 아세요? 아세요? 우리 일부 때는 잘 모르시더라고. 두쫑쿠를 얘기했더니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아주 난리, 우리나라가 아주 이것 때문에 좀 난리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몬트 쿠키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 두바이 초콜릿을 기반으로 해서 그 밖에 피를 마시멜로우를 녹여서 만든 그런 초콜릿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유행이냐면 재료가 없어서 구하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가지고 조그맣거든요. 요만해요. 근데 그 하나가 10,000원이 넘는다라고까지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두쫑쿠를 구해오지 못하는 남친은 무능한 남친이다. 무능한 남친이다. 그런 얘기를 하다요. 또 헌혈하면 두쫑쿠를 준대요. 그래서 막 제가 어제 실제로 뉴스에서 봤는데 청주의 헌혈, 거기는 헌혈의 집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선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헌혈 안 하는데 두쫑쿠 준다니까 막 줄을 서가지고 헌혈을 할 정도로 지금 아주 두쫑쿠가 유행입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사와가지고 하나 사서 넷이 나눠 먹었어요.
귀해서 넷이 나눠 먹었는데 그냥 신기한 초콜릿입니다. 그냥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특별히 유행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행한다라고 하면 정말 전 국민이 그거를 다 해야 될 것처럼 아주 난리가 나요. 그리고 SNS 또 방송들이 그것들을 더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이거 다 하는 거야. 남들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해도 돼. 라고 우리를 부추기죠. 그리고 그걸 따라하지 않으면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뭔가 거기 낄 수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찍어내듯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게 선하건 악하건 상관이 없어요. 악해도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이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바울은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또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그냥 착한 생각을 한다, 아니면 선한 마음을 가진다, 이런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영향의 방향을 끊고 앞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향만을 받는 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거부하고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세상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만 받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그 영향과 흐름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빨라요. 근데 그것을 거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막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용기고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드는 일이냐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한번 세상을 거슬러 보겠다? 며칠 못 가서 지쳐버리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과 맞짱 뜨려고 하면요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산제서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연금술사가 금과 은의 불순물이 있을 때 그것을 고온으로 막 단련해가지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쁨이 있고 온전하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근데 사람의 뜻은 어때요? 사람의 뜻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도, 인간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근데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참 좋은 일이다, 참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수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이걸 살까 저걸 살까, TV를 틀어도 이걸 볼까 저걸 볼까. 그리고 여가 시간이 나요, 우리 삶에. 그러면 나 이 시간에 뭘 할까?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결정들이 모여서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결정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결정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정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순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걸러내라. 그리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게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된다.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찬양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을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입증해 보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형식을 잘 갖췄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좋은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를 잘 지켰어요. 예물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역겨워하신다. 너희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냐? 왜냐하면 그들은 절기는 잘 지켰고 형식은 잘 지켰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 가난한 자들은 거리에서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위정자들은, 권위자들은 배를 불리며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배 잘 드리면 뭐하냐? 삶이 엉망진창인데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찬양하지 마. 제물 바치지 마. 역겹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하지 못하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폴라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1년에 몇 번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그리고 토라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이웃사랑이라는 동일하게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사실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간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드리는 형식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도 매일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우리가 한 주간을 세상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 분명히 거기서도 너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